미국에서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그람 목사님이 시애틀의 한 교회를 전도회를 이끌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애틀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전도자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봤지요. 그때 한 수행원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호텔 맞은편 호텔에 그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투숙하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당시의 광고 모델로 가장 인기 있던 여인이요, 수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립스틱 선전, 또 양담배 선전, 이런 광고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때 이 맞은편 호텔에 마릴린 먼로가 투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내가 그녀에게 증거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편지를 썼습니다. 먼로 자매여, 내가 그대와 만날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저녁 저와 꼭 만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짤막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본 먼로는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짧은 편지로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 말씀을 말로만 듣던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그 마릴린 먼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릴린 먼로 자매여, 당신에게 내일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 다시 당신을 뵙기를 청합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은 마릴린 먼로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답장이 오지 않고 다음날 빌리그람 목사님이 조간신문을 호텔에서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조간신문의 첫 페이지에 마릴린 먼로 자살하다. 마릴린 먼로는 그날 밤 그 호텔에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마쳤습니다. 그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면서 그 유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제가 대천 해수욕장에 9월 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안고 갔는데 파장해버렸어요. 제가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쓰레기만 온통 바닷가에 있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사랑받던 해수욕장이었나 할 정도로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황금으로 만든 욕실에서 목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수도꼭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호화스러운 별장과 그의 저택에서 살고 있었고 수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이 마릴린 먼로는 아무리 그가 부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인기를 갖고 있다 한질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을 들었더라면, 그가 과연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복음에 관한 말을 정말 들었을 수 있었다면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릴린 먼로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슬픔과 그리고 평강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이 사라진 채 복음을 둔갑한 다른 것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죽은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도들을 잠자게 만들고 성도들을 죽음 가운데 복음 없이 사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살아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릴린 먼로가 가지고 못한 그 무엇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세상에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왔는데,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분이 그래서 복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복음이 숨겨졌습니까? 그 율법 속에서, 613가지의 율법 속에서 매여 있고 그 속에서 신앙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직장 포기하고 군대에서 매 맞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데도 헌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피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헌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피를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피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 자기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심지어는 정명석 재임해서 정명석은 껌도 안 씹습니다. 껌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단은요, 철저한 율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은 수백 가지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먹는 음식물에 관한 것도 50가지의 율법이 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조개 먹지 말아야죠. 오징어 먹지 말아야죠. 게 먹지 말아야죠. 설탕 먹지 말아야죠. 커피 먹지 말아야죠. 고춧가루 먹지 말아야죠. 그래가지고 또 다 고춧가루 안 먹고 백김치 먹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 음식물에 관한 것도 5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율법에 살고 있으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식물이 더 이상 부정한과 정한과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설명해요. 음식을 가리지 말아라. 그것들 하나님의 모든 걸 선하게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함으로 죄 때문에 생겨진 부정함과 정함과의 구별 자체를, 죄가 속죄되고 죄가 도말됐으니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는 부정한 거에 대한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건 새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므로 감사히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복음에 가리우게 되면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유를 갖고 있다고. 우리도 복음을 믿고 자유롭게 자유가 있는데, 유대인들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신앙 나름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돌로 맞아서 죽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불 한 번 지핀다고 나무 주스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의사고시가 안식일이라고 그 안식일날 포기하고 의사를 포기하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의사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가리워졌을까요? 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졌을까요?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져서 그걸 깨달은 백성은 사는 백성이고, 복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지면 망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이 가리워졌는가?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않은 자들이 뭡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록교에서 모든 개신교 2단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 제임스 정명서, 안산홍 증인의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들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아프게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무슨 설명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또 깊다고 사람들은 너무 성경 공부가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하고 상충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명료한 것이고 간단한 것이고, 복음은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1분만 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복잡하고 난해해서 수없이 배워야 복음을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세상에 문맹인이 70%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70%인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글도 못 읽는 것도 슬프고 서러운데
어떻게 그 복잡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사단은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됐을 때 헤롯을 통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 복음이 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없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 뒤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루고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고 실패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 교리와 율법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달은 철저한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한 그것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고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도 복입니다. 복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쇼핑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저는 공짜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냥 저는 그걸 갖고 얼마나 재밌게 썼는지 몰라요.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 사주고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한 푼도 안 쓰는 분이 계시대요. 요 나중에 어려움 올까봐 나중에 쓰려고. 누릴 건 빨리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2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지요. 자꾸 안 쓰면 안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차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인데, 아니 주머니에 딱 놓고 안 써보십시오? 그거 안 줍니다. 누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한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 하나를 딱 낳고 길렀는데 몇십 년 전에 이 아들이 그만 다리에 병이 나가지고 이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않아가지고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절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애자로 쩔뚝발이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도,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 어머니도 이 묽은 죽으로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죽고 난 뒤에 이 할머니의 통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할머니의 통장 80년 전 당시의 돈으로 1억 불이 들어있었어요. 1억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입니다. 1200억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 아깝다고 병원에 안 보내서 절뚝발이 됐고요. 이 본인 자신은 돈이 아깝다고 안 써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야. 여러분, 복도 누리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평생을 살아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 안 쓰거든요? 그 죽을 때 갖고 가려고? 안 써요. 그리고는 돈 없다 그래요. 돈 없다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그거 평생 써도 다 못 쓰는데, 죽어도 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얼굴이 그냥, 핏기가 없어가지고. 과일도 못 사 먹고, 그러고 살아. 맨날. 그리고는 또 자녀에게 물려준대. 자녀가 고맙다고 받을까요? 네, 처음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공짜로 얻은 거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자녀도요, 밑바닥부터 살게 하면 자녀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나중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까짓 거 내가 처음부터 하면 되지. 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난 장돌배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아파트 사주잖아요. 나중에 쪽방 가서 월세 사면요, 자살한다고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저는 안식일교회에서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나왔냐고요? 네, 저는 원래부터 결혼해가지고 전 집 없이 살았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결혼식 때 결혼식 부주금 들어온 것도 갖고 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피폐하게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신혼집을 꾸민 것이 장모님, 장인어른 댁. 그것도 원룸인데 커튼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희 집을 욕했을까요? 도대체 집도 안 얻어주면서 결혼시켰다고. 저도 참 뻔뻔하죠. 그 장모님 댁에 가서 커튼 치고 삽시다 하면서 살았으니. 2달 정도 사는데 그거 못 살 겁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전설역에서 나오는 시골에 가면 빈집 많습니다, 여러분. 흙벽돌 거의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끔가다 별도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가서 골라 잡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이 집에 비 새면 저 집으로 가고, 저 집에 비 새면 이 집에 가고. 겨울에는 불을 못 대가지고 스티로폼을 이렇게 두꺼운 걸 깔고서 그냥 잤어요. 신혼인데 날마다 뜨겁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보일러 안 떼도 됩니다. 젊어서 그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튼튼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화평케 된 걸 누리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한치의 어떠한 용서함이 없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릴 그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목시켰다는 것이 화목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됐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격. 이게 믿겨지지 않아서 눈만 멀떡멀떡 우리가 뜨는 거지, 이게 가슴으로 믿겨지게 되고 이것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순간요, 대단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복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없어진 것이고, 그분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없어진 거고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났습니까?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다 그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자,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합니다. 얼마나 명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제대로 읽었어요. 거기 10절까지 읽다가 안 읽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인 줄 알고 거기까지 읽었는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 성경을 그대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자,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즉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언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네,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말씀했죠. 할례를 받기 전. 할례는 오늘날의 뭡니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조상된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면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아멘,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틀림없이 의롭다함을 이신칭의를 받았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왜 이렇게 못 믿습니까? 못 믿으면 사단이 그 복음을 가리운 거예요. 이게 못 믿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분이 살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중에 불의 형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고 넌 죄가 있다고 하면서 지옥에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뻔하다, 틀림없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까지면 말도 안 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슬프게 삽니다. 이유가 뭐냐? 야, 이거 죄가 쌓여지거든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져. 오늘 쌓여지고 내일은 더 쌓여지고 더 쌓여지고 더 쌓여져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쌓여진 죄 갖고 하나님은 다 그걸 또 조사 심판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대.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걸 믿게 되면 선택을, 가장 옳은 선택은요, 빨리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목사님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지방에 있는 한 합회의 합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자살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왜 그렇습니까? 자살했는데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딱 써놓고 자살했대. 잘 보십시오. 조사 심판의 끝이 무엇인가? 율법주의의 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차라리 뭐예요? 더 수많은 죄가 있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 외에 또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자살한 분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매일매일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여러분, 늙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저는요, 늙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이게 너무 기쁘니까 검버섯까지 생겼어요. 왜입니까?
내가 늙어가서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 앞에 기쁨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아니, 내가 날마다 그 화목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구원을 바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고 나서 그거 은행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기쁩니까? 아, 100억 당첨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며칠 뒤에 은행에 가서 이제 찾아야 돼.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당첨된 게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저 돈은 내게 온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매일매일 기쁜 거지요. 비록 내가 며칠 동안에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을 못 믿는가 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시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도말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록책에 다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의 딱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 외에는 다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감옥을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갔다 오면 여러분들 호적에 빨간 글씨가 딱 올라가잖아요. 빨간 글씨가 올라가면 이거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들어요. 이게 모든 인생의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도 이 호적의 빨간 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내 인생의 빨간 줄이 지금까지 그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성경은 도말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하나님, 저 죄,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도말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죄를 지고 갈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도말시키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요, 누가 더 가슴이 아픈가 하면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자녀의 죄가 생각이 나면 괴로운 거예요. 자녀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걸 누가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뻐하고 담당하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이 자녀의 허물을 없앨 수만 있다면, 왜요?
그 자녀의 허물이 있는 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롭기 때문이에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로 너무 사랑스럽게 이 자녀를 그렇게 이 땅에 창조했는데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죄가 또 전가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시킨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해놓고 다 도말시켜놓고 안개같이 다 사라지게 했고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네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너의 죄를 도말시켰고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는 내게로 들어오라. 이것이 초청이에요. 누가 너의 죄가 있지만 여기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싹싹 빌어야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신부에게, 목회자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 선언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십시오.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 기쁨과 이 복음의 화평의 놀라운 은혜는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나는 거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막으려고 해보십시오. 되나?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의 확신이 탁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복음을 외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기쁨을. 한 번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그 집사님은 너무 이 복음에 감격이 돼서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아멘을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별명은 아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멘 집사님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순서가 누구야? 아멘 집사님이야? 아직 별명이 아멘 집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 아멘 집사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멘 집사님이 시시때때로 아멘도요, 여러분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데 아멘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심은 저 집사님이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그걸 안 되면 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 감격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데 한 번은 초청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아멘 해버리면 사람들은 또 막 웃고 난리가 나고 목사님은 원고를 잃어버리고 막 헤맬 게 뻔해요.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멘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거 아시죠? 네. 집사님은 뭐 막으려고 해도 집사님 스스로가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건 포기했고 다만 부탁드릴 게 있다고.
뭡니까? 예배를 옆에 목회실에 가서 따로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 정도 되면 복음을 모르는 백성은 목사님이 나를 따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아멘 집사님은 너무 은혜가 많아서 아멘 하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예배 때 너무너무 정말 이 가슴에서부터 이 말씀에 기쁨이 넘쳐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제가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옆방에 목회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집사님이 없어지니까요, 박자가 딱딱 맞고, 이 부흥회 오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정말 이 클라이막스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멘 막 그러는데 평소보다 더 크게 옆방에서 갑자기 아멘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막 복음을 외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고 야단 났어요. 아멘 집사님이 옆방에서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막 헤매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막 열받지요. 어떻게 예배가 간신히 맞춰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아멘 집사님을 불렀어요. 나중에. 아니 집사님,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 옆방에서 평소보다 더 크게 아멘 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내가 옆방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뭐 설교가 들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사회과 부도책이 있더래요. 지도책이. 근데 이게 뭐야? 그 지도책을 보는데 거기에 지중해의 깊이가 10,000m가 되더래요. 10,000m. 10km. 100m만 내려가도 깜깜한데 10km가 된대. 그 순간 왜 이렇게 바다 깊이가 이렇게 깊어? 그러면서 딱 미가서 7장 19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회과 부도체 기중의 그 깊이를 보면서 말씀이 딱 떠올려질 정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또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니, 그 10,000m가 되는 지중해 속으로 던지신다니, 그걸 누가 찾겠느냐, 누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저 깊은 곳에 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거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믿는 백성은 못 말리는 백성입니다. 이게 말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감격과 성령이 깨우치고 열어주시는 걸 통해서 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화평을 누리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 다니면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이제 자녀이니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노니라. 옛날에는 화평이 이루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화평을 이루고 난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게 뭐냐?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냉수 떠다 놓고 빌고 뭐 여기 찾아다니고 빌고 막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는데도 아이고 내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옷은 어떻게 사지? 잠을 못 자고 가방이 없어서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걸려요. 이걸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몇 푼어치나 된다고 그 가방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애가 알아서 막 누워요. 고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고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염려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먹고 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능히 내게 모든 걸 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차라리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애가 반드시 교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얘가 교복 사달라고 조르질 않아. 그런데 부모는 알거든요. 교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 근데 계약이 내일 모레인데 얘가 말을 안 해. 아, 부모를 믿는구나. 내가 그거를 어련히 아침에 학교 가는 날 쨍! 이렇게 준비시켜 놨다는 걸 믿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교복 사러 가지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얘가 못 믿고 맨날 사달래. 못 믿고 맨날 사달래. 아니, 믿으라고 그래도, 아이고, 부모님 못 믿겠다고. 맨날 교복 필요해요. 나 공책 필요해요. 맨날 졸라. 그러면요, 부모도요, 길들여져요. 조르기 전까지는 안 해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조르기 전까지는 안 해줘요. 아니, 어른이 알아서 조르겠지. 신앙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근심하고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겠다는 것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셨습니까? 새가 어디 밭에다 씨를 뿌립니까? 보셨나요? 새가 추수하는 거 봤어요? 새가
모아드리나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도 기르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기도를 하려면 이루지 못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단순한 것과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담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어쩌다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라도 그거 달라고 하면요, 자녀가 부모한테 띠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게. 만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깨닫고 붙잡는 자가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가 비록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룰 걸 믿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